오늘은 영을 살리는 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행교회 초등학교 어린이부 교사 8분과 보조교사 6분, 중등부 교사 4분, 청년부 교사 1분 해서 19분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돼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축복의 열매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는 말에게 채찍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마가편이라고. 열심히 하신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덧붙여서 추가해서 더 열심히 하시라 하는 뜻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대언하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아이의 영혼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때 그 책임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자살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형벌과 책임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행교회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낼 수 있을까요? 다음에 3가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우리 생각을 고치고 우리가 이 자세를 갖추어서 주신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이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어린이는 영적인 존재. 어린이는 영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존중히 여기셨어요. 그 이유는 어린이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 이렇게 아이들을 안수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님들아, 예수님 어른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너희 어린애들이 어떻게 만나냐? 쉿, 가거라.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이 어린이들의 영혼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조사했는데 $1 98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분해해서 팔면은 $1 98센트, 약 2,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는 약 $10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뼈는 젓가락으로 만들고 머리칼은 브러쉬를 만들고 몸에 있는 기름은 비누를 만들고 몸에 있는 철을 뽑으면 3인치짜리 못 3개가 되는데 값으로 따지면 약 10,000원 정도, $1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또 어느 일본의 학자는 인간은 썩혀버리면은 비료 한 포대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의 폐 하나 갈아 끼우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이 들어요. 얼마가 든다고요? 1억 원이야. 여러분 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2억 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억 원 재산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콩팥 하나 갈아 끼는데 5억 원이 든대. 5억. 또 이빨 하나 임플란트 하는데 250만 원씩 32개. 그러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여러분 8천만 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목소리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죠.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국의 유명한 가수 크로스비라는 분은 자기 목소리 값으로 보험금을 $10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불 내지 1000만 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즉 100만 불이면 10억인데 10억 이상의 내 목소리에 소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 이미 10억짜리 재산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소리를 하도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서 목이 쉬어서 말이 잘 안 나. 꼭 약장수 목소리 같이 돼가지고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좀 낫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목을 들여다보니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거의 군살이 덕지덕지 붙었는데 이걸 칼로 잘라내야 된다니. 그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자르다가 잘못 잘리면 내시 되면 어떻게? 아이고 상감마마 이 내시 목소리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목을 그냥 소리 지르는 기도를 안 하고 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작은 소리로. 그랬더니 이젠 좀 정상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눈 한 개당 10억씩이에요. 돈 모자라면 갖다 파셔도 돼. 2개니까 한 개만 있어도 되잖아. 2개면은 얼마요? 20억이 20억. 심장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팔면은 죽잖아요. 심장은 100억도 넘어. 100억 줘도 안 팔아.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137억짜리야. 여러분은 137억짜리 재산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세요. 대단히 비싼 분이시네요. 얼마짜리라고? 얼마짜리? 137억짜리 어마어마하게 비싸신 분들이 여러분 비싼 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화에 다 부자들이야. 137억짜리 누가 있어 여기? 우리 선행성들 137억짜리 자산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는 물질적으로 137억이 된다 할지라도 더 고귀한 것은 그 인간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혼의 값은 137억과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 세상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영혼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세상 다 갖다 줘도 내 영혼은 바꿀 수가 없어. 내 영혼이, 내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애에게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기들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언제 생길까요? 어떤 의사들은 말하길 6주 전에는 영혼이 없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6주 전에 낙태시키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성경은 생기자마자 영혼도 생긴다. 육체가 생기자마자 영혼이 생겨. 그러니까 생긴 거 하루만 해도 낙태하면 그건 영혼을 죽이는 행위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영혼이 있어. 그래 우리 믿는 사람 낙태하는 거 철저히 죄의식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낳아서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녀가 길림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낳으셔야 돼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신문을 어떻게 받으려고?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주일학교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독일의 어떤 광업하는 사람이 가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4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너 그거 내가 눈깔 사탕 하나 줄 테니까 그거 팔래? 그랬더니 아니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어머니를 따라갔더니 겨죽을 써먹고 있어. 지질이 가난한 집에 겨를 죽을 쓰고 있는데 얘들이 놀고 있는 공깃돌 좀 내게 좀 파시오. 그랬더니 아이까지 뭐 돌멩이를 뭘 팝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광업자가 너무 고마워서 돈 10,000원을 주고 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야. 독일에 와서 그걸 깎아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재산을 늘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 다시 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독일 재산의 약 50%가 그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말미암아 국부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어머니에게는 그게 하나의 돌멩이, 공깃돌로밖에 보이질 않아. 그러나 그것이 다이아몬드 진품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르치는 어린아이, 아유 코 흘리게, 저 말썽 부리는 놈, 저게 무슨 가치가 있어? 아니에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음을 우리 교사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어린애기, 갓난애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 하나님 영혼이 있어. 그도 죽으면 천국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귀중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어린 생명들을 기르는, 양육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됐냐? 교회 학교에서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를 문화적으로 그저 놀려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잘 먹여주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영혼을 살리는데 0.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어린이의 영혼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는 교사가 되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은 빵이나 먹이고 즐겁게 하는 친교활동이나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시켜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혼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런 문화적인 행사, 먹여주고 놀려주고 즐겁게 해주고 게임하고 이런 걸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돌보면 아이들은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로 송장으로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먹이면은 탕자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다가 나중에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 먹는 짬밥, 쥐염 열매 주워 먹었는데 그걸 먹이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선행교회 교회학교 교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영적 피조물인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귀중한 임무가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학교도 못해, 학교도 못해, 회사도 못해, 정부도 못해, 대통령도 못한 일을 우리 선행교회와 주일학교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피조물인 어린이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들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인 어린이들의 영혼은 우주 만물 이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어린이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야 어린이들은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그런데 이 영혼의 공간이 게임으로 채워? 세상 공부로 채워줘? 먹는 걸로 채워줘? 그런 걸로는 채워지지. 우주 만물을 다 집어넣어도 여기는 만족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바로 이 영적 존재인 어린이들의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만드는 책임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으며 이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선행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백히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에요. 앞으로 선행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교활동, 게임, 놀이, 간식 이 모든 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행하도록 해야 돼요. 성경 읽기로 바꿔야 돼. 성경 암송으로, 성경 퀴즈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문을 만들 기도문 기도하게 하고, 자유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람들로 가르치는데 프로그램을 바꾸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바꾸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서 내가 통탄을 하고 있어. 이런 거 1000번 만번 해보세요. 절대 영혼 구원 받지 못합니다. 왜? 친교활동, 게임, 놀이, 간식으로는 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조인 거 10,000번 1000번 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선행교회 주일학교 잘 나갔어. 게임하고 빵 먹고 맛있는 거 사주고. 중학교 올라가면요 한 2, 3개월 다니다가 나가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온 애들이 태반이요 지금.
그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어린이부에서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 일을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남는 애들은 뭐냐? 부모들, 교회 나오는 부모들 밑에 있는 아이들만 깎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는 친교활동이나 게임이나 놀이나 간식으로 어린이 학생들을 잠깐은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살려내질 못해. 도리어 영적 맹인이 되게 만들어, 장님이 되게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안을 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하게 만들며 그 안에서 삶의 존재,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 자칫 잘못하면 이 식으로 계속 나가면 육의 사람만 만들어내. 육의 사람은 세상에 널리게 다 육의 사람인데 교회에 잘 다녔는데 육의 사람으로 끝났다. 이거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이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연세중앙교회 교회학교 어떻게 운영하나 하는 것을 2시간짜리 비디오로 된 걸 내가 잘 봤어요. 내가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어. 그 교회 5학년 6학년 반이 500명이 출석을 하는데 1년에 수박 한 통도 먹여본 적이 없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받게 하고 그저 기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다가 은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매일 1시간씩 학생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전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주일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가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방임했을까? 충격을 받았어. 우리 선행교회는 앞으로 다르게 교회학교가 운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생일잔치하고 달란트 시장 천반에 거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영적으로 바꾸면 교회학교 학생을 교회에 묶어두고 결속시키는 일이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어린이들이 깨어나면 현재보다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갖게 되고 선행교회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선행교회를 좋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긴 어린이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이 떨어지는 거 염려 마세요. 그 달란트 시장 좋으면 거기 보내세요. 그 교회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세요. 생일잔치 하는 교회 좋으면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러세요. 믿지 않는 건 아니니까 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사람, 한 사람이 남더라도 영의 사람을 길러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불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그 영혼이 산 사람, 이런 어린이를 길러내는, 이게 주님이 우리 선행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과 시간을 거기에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달란트 신장한다 그러면 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비용도 많이 들어. 그 에너지를 영혼을 살리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시키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돈이 안 들어.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면 이 어린이들이 10명, 20명, 30명을 전도해서 이끌어와서 우리 교회 학교가 크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영을 살려내는 우리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 하는 사실을 명백히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도덕과 교양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수양 삼아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가 선행교회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물질적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이 물질적 세상보다 더 본질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군 천사의 세계, 사탄 마귀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믿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우리 예배당은 아주 조그만 초가집 같은 교회예요. 대골 같은 교회에 주일날 할머니들만 몇 사람 나와. 20명, 30명. 과거에는 수천 명 모이던 교회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나가서 사회운동하는 거야. 물러가라! 대통령 잘못했다! 사회정의라는 소위
신학적으로 사회복음주의, 소셜 가스펠이라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영혼을 구하는 데는 아무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목마름 속에 성도들이 다 떨어지고 영혼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믿음 지켰던 그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새 젊은이들은 예수를 안 믿게 돼요. 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진실하게 살고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선행교회는 영적 실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교사가 확실히 믿어야 돼. 교사가 믿어야 그걸 가르칠 수 있지. 교사가 안 믿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세상에는 이 보이는 세상이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4개 단계를 이루어요. 첫째로 땅속 세계. 땅속 세계는 광물의 세계입니다. 광물. 그 다음에 땅속에서 올라오면 물속 세계, 바다나 수중 세계. 그래서 그 물속에는 물고기나 해조류가 살죠. 그 다음에 지상에 올라오면 사람이나 동물, 식물들이 살고 그 위에 공중 세계가 있어요. 여기는 새나 해와 달과 별, 수많은 태양, 성운계, 은하계가 이렇게 펼쳐지죠. 이 세상도 4단계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차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요 아래층에서 지금 점심을 위해서 세광 이속에서 열심히 준비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를. 근데 요 옆방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또 공부를 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거기 있는 거. 육체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로 있어요. 이 세상에도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여기 핸드폰 전파가 지나다니지만 이 전파가 나를 막 통과해서 지나가. 근데도 나를 하나도 다치지 않아. 느낌도 없게 해서 이것들이 같이 나와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존재해. 이것처럼 바로 내 옆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 천사, 천국의 세계, 지옥과 마귀의 세계가 이 옆에 바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천국과 진리,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교사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확신해야지만 교사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교사는 바로 그 지옥에 떨어질 어린이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서로 놀다가 메뚜기가 그랬어요. 야, 오늘 해가 졌으니까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디?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면 하루만 살면 끝이니까. 내일이라는 건 깜깜해지면 거기 피곤해서 하룻밤 깜깜한데 잠을 자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또 즐겁게 노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뭔데? 난 생각이 안 되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함께 놀다가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야야 너무 춥다. 우리 겨울에는 더 놀 수가 없으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놀다가 내년에 만나자 그랬어. 메뚜기에게. 그랬더니 내년이 뭔데? 내년이라는 건 이렇게 추워지면 땅속에 들어갔다가 사실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피고 이래서 그때 나와서 또 놀고 즐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뭘까? 도무지 알 수가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내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은 뒤에 천국과 영원한 세계에 따르면 천국? 죽은 뒤에 무슨 세계가 있는데 도무지 안 믿어지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교인 중에도 죽은 뒤에 있긴 뭐가 있어. 목사님 또 뻥치고 있네. 다 저게 헌금 긁어내려는 수작이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보셨어? 목사님 가보셨어? 이러면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구데기도 3차원을 살아. 파리가 쥐파리를 알을 까면은 그게 구데기가 돼서 자라다가 파리가 돼 하늘 날아 내 밥상에도 올라가고 청와대도 올라가고 비행기도 타고 별짓을 다 하네. 이것들이 구데기도 3차원을 살아. 군뱅이가 하늘 나는 매미가 돼. 아래에서 군뱅이로 매미로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끝.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 그 말을 빼버려야 돼. 만물의 꼬랑지, 구데기만도 못한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마땅한데 인간은 구데기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요.
만물의 영장임이 맞아요. 그리고 3차원의 세상,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함을 믿어야 돼요. 영생의 세계, 이 세계보다 더 좋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병들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것도 즐겁고 유익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아. 죽음 앞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말씀이,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걸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몸을 말해. 몸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간다. 그래서 천당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서 하늘 천자에다 집당.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할 때 그 천당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생이란 말씀이에요. 이 영생 주심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코끼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또는 소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 오직 인간에게만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지호는 영생을 얻었나요?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나요? 글쎄요. 고개를 떨구는 거 보니까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저런 학생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진짜 내가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 확실한 믿음, 영생에 대한 증거가 그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지옥 불꽃 불타는 연못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3층 천의 세계를 체험했으며 그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직접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천국에 가기를 아주 사모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고 바울 사도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어느 곳에 간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확신해야 돼요. 왜 이렇게 시간 버리면서 물질 들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지금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아. 희망이란 건 다 육신적인 소망이야. 죽음 앞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피어오르는 영롱한 무지갯빛 같은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녀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공과책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입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그런 공과를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공과를 일단 순서가 왔으니까 가르쳤는데 마음속에 양심에 갇히게 됐어.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가? 잘 살펴보니 자기는 안 믿어. 안 믿으면서 공과책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무 양심이 걸린 거야. 그래서 밤중에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천국을 얘기해, 나도 믿지 않는 천국을 아이들에게 얘기했으니 애들이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이 어린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통회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한참을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죄가 떠오르면서 다 회개를 하게 되는데 누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가 새벽 1시인데 목사님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 머리 착하다고 쓰다듬어 주시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는 거야. 그 아침에 가서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목사님 어젯밤에 오셔서 저 기도할 때 머리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랬더니 난 그때 잠자고 있었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를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나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을 안 믿어진 사람,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회 와서 시간 바치고 했었는데 천국도 안 믿어져. 죽을 때 어떻게 하려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또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뭡니까?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눈이 재질은 눈을 빼버려라, 손이 재질은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다리가 지금 다리를 잘라버리고 장애인이 돼서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지옥,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냐고,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상한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나사로에 비해도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 지옥의 존재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신 이 지옥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꿈꾸고 있어요. 사실로 실제로 마주보고 있잖아. 여러분이 실제한 것처럼 지옥 세계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신론자,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하면서 나 지옥에 떨어져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시며 죽은 사람들의 예가 지금 여기 몇 장을 내가 써왔어요. 그러나 시간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 드립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은 상징이 아니에요. 가상적인 어떤 곳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에 그것을 명백히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 주일학교 교사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사람을 보내서 끔찍한 고생을 하게 하느냐.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준비한 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따라하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 마귀와 지옥,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를 집어넣는 데가, 쳐넣는 데가 바로 지옥이거든. 근데 인간들이 마귀 따라다니면서 마귀 순종하고 마귀 숭배하다가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옥에 넣는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교양 있는 성도는 말하기를, 목사님 제발 그러면 지옥 설교 좀 그만하세요. 우리 교양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스러워지려고 믿는 게 아니야. 지옥 갈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될 설교가 지옥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성도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기를 원해. 아유, 잘합니다, 축하합니다, 성공하십니다, 번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설교를 듣고 깨닫고 가슴에 찔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운동이 선행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는 지옥에 떨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신지호,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지옥이 있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걸 깨달아야 돼. 학생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학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 보이는 세계 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옛날에 시골에 이 초가 지붕할 때 영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한 1년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근데 영이 있는 작업하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똥오줌 받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아내가 똥오줌 받아내다가 나중엔 지쳐가지고 이러다 굶어 죽겠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아내는 일하러 다니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이 사람 전도해야지, 꼼짝달싹 못하니까 내 말 잘 듣겠지. 그러고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누워만 있을 뿐 아니라 똥오줌만 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담배를 좋아해. 담배 어떻게 해야 돼? 김종필 권사님, 담배 여기다 붙이면 불이 붙어요? 빨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목사님이 담배까지 빨았다는 거야. 해서 물려주는 거야.
이런 시중을 다 들면서 무려 6개월 동안을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지루하니까 이 얘기 저기 많이 해주다가 마지막에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지. 그런 말만 하면 고개가 이리 돌아가. 예수 얘기만 하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 근데 어느 날 6개월 지난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뛰어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아버지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가봤더니 껄떡거려. 그래서 당신 급하게 됐어. 지옥 가게 됐어. 그러니 빨리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뭐 하겠다는 게 안 믿겠다는 얘기. 그래서 손가락 이것만 얘기, 여기 링게로 맞다가 줄 빠진 거 그것 좀 빨리 꽂아달라는 거야. 그 집만 하고 예수 얘기하면 이래.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새까만 놈 3마리가 달려오는데, 지옥 사자가 오는데, 한 놈은 아주 긴 채찍질, 회초리 같은 채찍을 가져오고, 하나는 삼치창을 들고 오고, 하나는 가시방맹이 같은 걸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성큼성큼 오는데 목사님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죽어가는 자의 눈에도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승사자 3마리가 빨리 나와라, 급하다, 시간 없다 막 소리를 치니까 안 갈래 막 발버둥 치는 거야. 그때 목사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또 이러는 거야. 야, 그 급한 중에도 이거를 계속 하더라는 거야. 왜 안 갈래 이러다가 지옥사자가 회초리를 들어서 샥 하고 휘둘리니까 칭칭 감기더니 한 번 훑으니까 썩 균이 뚝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놀라운 건요, 그 3마리의 저승사자가 꼭 누구처럼 생겼냐, 절간 앞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했지, 이러기는 것들 그것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절간의 중에 누가 그걸 봤길래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지.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 하나 잃어버렸어. 이 목사님이 실망을 했는데 또 얼마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병상에 누워있어. 꼼짝 못한대. 걔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인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권유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꼼짝 못하니까 예배당은 못 나오지만 목사님이 신방 가서 말씀 전하면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죽게 되거들랑 목사님, 전 죽을 사람입니다, 이 병으로.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목사님 무릎에다가 내 머리를 올려놓으시고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찬송 부르다가 천당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전도의 효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을 이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또 그 집 아이가 와서 엄마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엄마가 정말 마지막 임종을 다 했는데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의 눈에 영안이 열려서 천군 천사 4명의 천사가 오는데 누워있는 이 사람의, 이 환자의 4귀퉁이에 와서 딱 천사들이 서더니 사방을 주시라 그래. 동서남북으로. 그러면서 내려올 때 하얀 옷을 가지고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먼저 봤던 그 남자 전도하다가 고개 돌린 사람, 그때 봤던 그 새까만 놈 3마리가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둘이 전쟁, 천사와 이 저승사자와 싸움이 붙어가지고 저런 전이 어떻게 천당 갈 수 있냐고, 내놔라, 영혼 내놔라, 막 자기 천사와 이 마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아니야, 저는 그래도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피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더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찬송을 하면서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마귀들이 다 물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 있으면 찬송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런 준비를 시켜야 돼.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우리 어린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그러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꽃상이어 나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상여는 꽃상이지만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부자 나사로에 비해 부자는 장례를 지냈다고 그랬어. 조화도 많이 오고 뭐 상여도 뭐 벤스 같은 거 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장례를 지냈겠지. 근데 그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거지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동사무소에서 가만히 들어오다가 그냥 화장해 버렸어. 근데 그는 낙원에 갔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우리 선행교회 학교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따라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 따라해. 신지호 그 친구 일어나봐. 왜 말을 안 하냐 너희들은. 따라해. 일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 싫어도 자꾸 따라하다 보면 그게 믿어져. 앉아 이제. 어린이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방법은 뭐냐?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목청 높여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따라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지옥의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100%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란 말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 영어 성경은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어. 유일한 길은, 여기서 강화읍에 가는 길은 이리에서 세공아파트로 가는, 이리에서 충렬사로 가는, 이리에서 저 국화리로 가는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란 말이야. 누굴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100% 해결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 믿음의 길로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어떤 사람들이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천사가 오자마자 아모 되시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 할 때 아모를 내라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어디서나 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죠. 그랬더니 노 땡큐 딱지. 당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모가 훌륭한 남자가 천국문을 두드렸을 때 천사가 아모를 대라고 그랬더니 나는요 목회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었고 상을 주었습니다. 노 땡큐. 당신 안 됩니다. 세 번째, 꼬부랑 할머니가 왔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 그 할머니는 아모를 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오직 내게 구원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렇지 천국의 진주문이 활짝 열리더라니. 천국 안에 있던 천사들이 같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부처님 믿으면 극락간다, 공자님 믿으면 저세기 가서 조상 만난다, 이런 엉뚱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만 붙잡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지옥의 벌을 받으셨어요? 공자께서 그런 벌을 받으셨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계실 때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13살 난 소년이 백혈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 중이었는데 불상사가 생겼어요. 에이즈란 병이 어떻게 주사 잘못해가지고 그 옮았어. 그래 이 백혈병 더하기 에이즈까지 걸렸으니까 얘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아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도 아주 유쾌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아주 상쾌하게 이렇게 살아가. 그래서 그것이 텔레비 뉴스에 이렇게 나오니까 레이건 대통령, 또 미국의 유명한 부자 도널드 트럼프, 이런 또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를 위로하는 것도 텔레비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죽게 됐어요. 5년 동안 더 살다가 18살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야, 내가 미안하다. 너에게 더 해줄 것이 내가 없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내게 주신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 학교 잘 다니게 하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이것 이상의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에서 또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려고 서울역 앞에 가 있습니다. 근데 기차를 잘못 타서 강릉 가는 기차를 타버렸어. 그러면 어디 도착할 것 같아요? 이걸 질문이라고 물으시오? 강릉에 가지. 강릉 가. 근데 중간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올라서 앉을 자리가 없어 허둥거리셔. 그래서 자리를 내드려서 좋은 일 했어.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때문에 고생을 해서 애기를 대신 안아줬어. 그런 좋은 일 많이 하면 어디 갈까요? 강릉에 도착해. 그 사람이 부산에 도착하려면 가감하게 기차를 내려서 부산 가는 기차를 갈아타야 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여러분, 천국 열차를 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차가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것을 회심, 회개,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요. 그것을 만드는 데가 바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행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을 살리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실지 않는 걸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이걸 전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선행교회 주일학교 되기를 축원합니다.